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행하여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했습니다. 요시야라는 이름 자체가 참 좋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고치신다. 요시야는 그 이름 의미대로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은혜에 순종해서 선대 왕들이 악하게 행하였던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다윗 이후에 다윗 이상으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유일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모든 우상을 회파하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래서 요시야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러는데 요시야의 그 믿음의 행위의 모든 결론적인 얘기가 2절에 나와 있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의 믿음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만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도 제일 중요한 교훈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서 요시야 왕처럼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르게 믿음의 삶을 행하며 나가십시다. 어떻게 하는 일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절제를 이루도록 합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도로서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절제의 삶을 삽시다. 절제라는 것은 참는 것, 억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셀프 컨트롤을 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한다? 절제한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비범한 사람, 특별한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범한 삶의 절제를 통해서 비범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임명을 받고 청문회를 통해서 자신의 직임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인정을 받고 비범하다고 세움받았는데 평범한 삶을 보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많아. 그런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밀려나고 말고, 억지로 임명을 받아도 평범한 삶에서 절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임기가 오래가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제의 아름다운 덕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에서는 바울이 절제에 대한 아주 적절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복종시키고 억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에든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을 세울 뿐 아니라 항상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이 절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바르게 행하는 절제의 덕을 이루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잘 잡도록 합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밸런스를 잘 갖춰야만 합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만 합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여러분 밸런스를 이루기 위해서 영혼육이 기초 체력이 다져지도록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에
균형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중심을 바르게 잘 잡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부지런히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섭섭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똑같은 교훈이 25장 29절에도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사랑하는 교성 여러분, 후회 없이 삽시다. 베풀며 삽시다. 나누며 삽시다. 균형 잡고 삽시다. 받으려고만 하면 불행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없는 것 같아 주려고 하면 행복해집니다. 주는 자는 삶의 균형이 잡힙니다. 어떻게 잡힙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삶의 중심을 바르게 잡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범사에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며 삽시다. 마지막 하나 더,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합시다. 균형을 잡는 것은 내 개인적인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균형은 하모니입니다. 무엇이 균형입니까? 더불어서 잘 사는 것이 균형이 바로 잡힌 삶이고 그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한 사랑이 없으면 하모니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력투구하지 않고는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를 이룬 다음에 하모니를 이룬 사람, 배려를 베푸는 사람은 삶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그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좌우로 치우쳐서 움켜쥐고 성취하려고만 하면 조화가 깨집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삶의 하모니입니다. 바울이 아름다운 삶의 하모니를 이루는 비결을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이 처세는 상황윤리적인 처세가 아니라 변질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모니입니다. 변화와 성숙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범사에 빛의 체할 줄도 알고 풍부의 체할 줄도 아는 조화, 하모니를 이루며 즐겁게 삽시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위하여 오늘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균형, 조화, 셀프 컨트롤, 밸런스, 하모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한 단계 더 올려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 보다 더 나은 믿음, 보다 더 나은 인격, 보다 더 나은 인간관계,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2023년의 후반부를 살아갑시다.